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까 생활이라고 그랬죠. 아이고, 기억력도 좋으시네. 여태껏 안 잊어버리신 분이 있어. 안 돌아서서 그런가 봐. 어디 가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대. 보고 있을 때는 안 잊어버리는데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여기는 저를 돌아서서 나가게 되어 있어서 돌아서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겠어요. 이제 문을 앞으로 이렇게 내면 좋겠어. 그냥 돌아서지 않고 나가게요. 자, 이제 그 생활이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활 중에서 가장 완성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주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그 우리 생활을 가장 완성된 생활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보살행이요, 보살행. 육바라밀을 행하는 보살행이 가장 좋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좋은 생활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이 세상, 이 사바세계, 우리가 중생 세간에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보살의 생활. 또, 비록 그런 어떤 부처님과 같이, 보살님과 같이 그런 행동은, 그런 생활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불보살의 가피력에 의해서 그런 가르침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생활. 다시 말하면 수도하는 생활. 그것만큼 훌륭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선업을 진다 하더라도 그건 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행동을 해도 업으로 하는 거하고 수행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수행뿐이라는 거예요. 수행력이요. 수행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수행업만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업이고 업을 짓게 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업을 짓게 돼요. 그러면 나쁜 업을 지으면은 나쁜 곳으로 끌려가고,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세상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이 끌고 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 태어난 점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업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업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수행력에 의해서 사는 것만이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업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행으로 해야만이 자기 것이 돼요. 남을 건 자기 것뿐이에요.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수행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많이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이 되어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요, 이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법왕사에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럴 때 을은 거기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갔느냐. 내가 안 나가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다음부터 안 믿어줄까 봐서 갔다 이거예요. 이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을 때 을은 내가 안 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줄까 봐서 이 다음에 그래서 나왔고, 갑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수행으로, 도 닦는 마음으로 항상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으로, 그런 공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만났어요. 그러면 갑은 그 힘이 돼요, 자기에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자기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냥. 그건 수행력이기 때문에 내 생에도 그건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상대방을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을 나를 믿게 만들어 놨어. 그 사람밖에는 안 알아줘. 그 사람 죽으면 끝나버려 또. 만들어 놔봐야 그건 소용없어. 상대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자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으로 해서 선업을 지었어. 그러니까 거짓말 한 사람이 혓바닥을 막 지옥에 가면 빼서 쟁기질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 것은 미연해. 가면은 천상에 태어나서 이제 대우는 받아. 그러나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세계로 끌려간 것이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참, 설법하기가 참 쉬우네요. 그래도 도시에 와서 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 또 많이 법문을 많이 듣던 법문 귀가 열리면은요, 훨씬 빨리 알아들어요. 아니, 시골절에 가서 하면 지금 아까 그 환경 얘기만 가지고도 2시간을 해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요? 스님 말씀인데. 이렇게 스님 말은 무조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알아들으라고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은 못 알아들으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은요,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이 법회가 끝나고 남으라고. 왜냐면 학교에서도 공부 못한 애 남아서 과외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이제 남으면 내가 따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냥 손을 빨리 내려버려, 또. 나중에는 이제 이 법회하고 또 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바삐 제가. 그런 때는 이제 내가 남아서 같이 공부할 수는 없고 내가 가는데 그냥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면서 할 테니까 따라 나서라고 뭐 그렇게까지도 한다고요. 그런데 도방사는 그동안에 법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외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 참 좋으네요. 그러면 제가 2번 또 법문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다 되는구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그 생활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행의 자세인지 업을 짓는 자세인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전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업 짓는 일들이에요. 그 일이 밖에다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다 알려놓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신문에다가 이렇게 뭐 사진도 내고 이름도 내고 방송도 내고 내가 좀 좋은 일 하면은 그걸 자랑을 해서 알려놓으려고. 세상에 놔둬봐요. 소용없어.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수행으로 해서 쌓아놔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바로 바람일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바람일사상입니다. 완성이란 뜻이 바람이라는 말이 반야바람일 그러면 지혜의 완성, 보시바람일 그러면 보시의 완성 그럽니다. 그럼 보시의 완성이 뭔지 압니까?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는 그런 삼륜 청정이라고 그러고 공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공이고 조용한 거예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수행의 완성은 무엇이 모양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이제 금강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무주상보시다 그렇게 하듯이. 수행으로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신문 한 면 그냥 대문짝만하게 사진도 하나 찍어서 내고 또 양력도 쭉 쓰고 뭣도 좀 한 내용도 좀 잘 하고 어디 이렇게 그 양로원이라든지 뭐 그런데 위문으로 가면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냥 석 달 그먹게 되면은 그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을 고생을 한대요. 그럼 사진 찍기 그냥 귀찮아서 금방 한 패가 와서 라면 몇 박스 놓고 사진 찍고 가면은 이제 석 달 그먹기는 춥잖아요. 추워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앉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또 왔다고 또 나오라고. 그러면 또 나와서 사진 찍어야 하고 그냥 하루에 사진 찍다가 그냥 얼어 죽을 정도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세상에다 알려야 이제 알아주지만은 수행의 면에서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다 자기가 해놓으면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자기 것입니다. 세세생생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일상 생활 속에서도 커요. 알고 보면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그 생활이 이렇게 좌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긍정적인 그런 참 좋은 일을 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일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요, 집안을 깨끗이 해놓고 살려면은 청소를 하는 생활을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생활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큰데 그 마음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삼매요, 선정이요. 참선을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와 선정. 우리가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선정에 들고 지혜를 증득하면은 그 마음을 자유자재하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마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잊어버려야 할 것을 못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딱 단념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탄하고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러고 앉았어. 그런 이치를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삼매를 얻고 지혜를 얻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제 우리가 참선법이고 선종입니다. 그 종파가.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은요, 셋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에 대한 거, 하나는 생활에 대한 거, 하나는 마음에 대한 거. 이 셋이 어느 한 종파에서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토정이라고 그래서 환경을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도 염불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왕생 극락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서 지극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염불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극락세계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세 가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마음과 생활과 환경이라는 것이 영향을 준 거기에다 맞추어서 완성된 마음, 완성된 생활, 완성된 환경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활과 그러한 환경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 안 해요? 대답하는 분은 그러면 그래 아는 분인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3인 중에 제가 이제 오늘 한 분은 이제 빠졌고요, 하나는. 그리고 이제 32분 큰 스님들이 오셔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어디에 조금 치중하기도 하고, 더 강조하시기도 하고, 마음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생활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계율을 강조하시는 스님도 계실 것이고, 보살행을 강조하시는 스님도 계실 것이고, 또 부처님을 염불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열심히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생활을 강조하시는 스님도 계실 것이고, 또 극락세계라고 하는 환경, 그 외에 우리가 좋은 환경, 이런 걸 강조하시는 스님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신다고 그래서 그것만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중생의 건기가 가지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에서부터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환경에서부터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좋은 환경 속에다 갖다 놓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초발심 그 수행자들은 좋은 환경이 영향이 큽니다. 절에 오셨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다르죠.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천수경을 외워도 집에 방에 앉아서 하는 거하고 법당에서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한 경전을 외울 때하고 또 달라요. 관세음보살을 집에 앉아서 혼자 부를 때하고 법당에 와서 부를 때하고, 또 법당에서도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앞에서 같이 하고 많은 대중들이 같이 할 때하고 또 다릅니다. 더 일림이 더 되고 그래요. 집에 있으면 환경이 첫째, 연불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손님 찾아와 버리지. 애들이 와서 또 그냥 경전 천수경 읽고 있는데 책상 위에 그냥 경상 위에 올라와 버리지를 않나. 책을 그냥 뺏어가 버리지를 않나. 어쨌든 그런 어떤 주변 그런 환경도 그 환경이리마 마음가짐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이렇게 강조해서 설법하실 스님도 계실 것이고, 생활을 얘기할 때에도요, 완성된 생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시를 행하되 마음에 욕심이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보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이웃돕기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웃돕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도와줄 이웃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 이웃 돕기라는 게. 그렇죠? 365일 중에서 364일 동안에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하루 도와준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 생활이 그대로 자기 욕심 없이 살아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욕심 없이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평등하게 되어버리고, 부처님과 중생이 본래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율도 근본의 경지에 아주 들어가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사람 안 죽이려고 애써본 사람 있어요? 사람 죽이지 말라 하는 계율이 있다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죽일 일이 있어야지 지키거나 말거나. 죽이고 싶어야 안 죽이려고 애쓰고, 누가 죽이러 가자고 그래야 도망이라도 가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겠죠.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약 안 하려고 애쓰든 안 할게요. 마약 중독자 같으면 그건 안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남 흉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 흉보는 것도 안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남 흉 안 보는 사람은. 근데 남 흉 잘 보는 사람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남 흉 안 보려고. 애를 쓰다 나지 못 견디겠으면은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흉을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고 하고도 결정적인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와 같이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사람이 한번 하려니까 큰맘 먹어야 되고, 길가에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도와주려고 손을 탁 돈이 잡히면 아까운 생각이 나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놓았다가 또 다시 잡았다가 또 2장 잡히면 1장은 빼내느라고 또 한참 시간 걸렸다가 이러는 거지. 본래 아끼는 아까운 마음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자기 아무 생각 없이 딱 도와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소위 무주상보시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요. 무슨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 그런 상태에 이르러버리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보시오. 그게 무주상보시. 함이 없는 보시죠. 상이 없는 보시가 돼요. 계율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계율도. 저는 이제 이 5개 중에서 마지막에 술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계율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계율을 저는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느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고, 누가 먹으러 가자고 그래야 도망이라도 갈 텐데 참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어떤 큰 파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참석하면 외부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미리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고, 스님은 콜라나 사이다 그런 거라도 좀, 주스라도 어디 좀 부탁해라고. 이렇게, 그러니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먹으라고 그래야 안 먹는다 소리라도 하는데, 지가 먼저 먹지 말라네. 안 먹을 기라는 거예요, 미리서 그냥.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살생도 마찬가지래요. 이렇게 방 안에 개미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옛날 할머니들이 자꾸 죽이면 자꾸 들어온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쓸어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연히 살생을 안 하면 점점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계율을 지키면 지킬 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요. 거짓말도 전혀 안 하고 이제 살면은 안 하고 살게 돼버려요. 안 해도 살게 돼. 제가 어려서 도둑질을 하다 들켰는데, 집에서 이제 장롱 속에서 돈을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어머니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뭘 하려고 지금도 기억을 생생합니다. 그 주머니 칼 이렇게 하는 이렇게 구불려서 접었다가 이렇게 피는 주머니 칼, 양철 같은 게 지금 생각하면 그거 줘도 안 가질 정도로 참 질이 나빴죠, 옛날 그거. 그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갖고 싶든지 그거 산다고 그러면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훔치다가 그냥 들켜버린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딱 들어왔네. 아이고, 이제 평소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하셨는데 도둑질을 다 들켜버렸으니 이제는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냥. 좀 속된 말로 이제 맞아 죽었다 싶어요,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알 수 없어요. 아주 참 기가 막힌
참 그 마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렇게 딱 앉혀놓고는 너는 참 복이 많다. 어째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알 수가 없어요. 너는 복이 많다. 너는 만약에 네가 앞으로 도둑질을 하고 살 그런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든지 그렇게 해야 살 사람 같으면은 오늘 안 들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 도둑질 선수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해먹고 살 텐데 복이 많아서 오늘 들켜가지고 너는 도둑질 안 하고도 살 팔자라 들킨 거라는 거예요. 절대 너는 앞으로 도둑질 안 하고도 살 운명이 타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도 많다. 재수가 좋아서 오늘 꼭 들킨 줄 알아라. 그때야 이해가 됩니까? 속으로. 재수 없어서 들켰다고 지금 속상해 죽겠지. 근데 나중에 조금 커가면서 그게 철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나는 도둑질 안 하고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그리고 그 뒤로도 자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오면은 우리 애는 자기 앞으로 도둑질 안 하고도 살 기라고. 그냥 평생 처음으로 도둑질 한번 하려다 내한테 딱 들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지금은 이제 아무나 안 한다고. 안 하고도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늘 해서 그러는지 나는 도둑질 안 하고도 산다는 생각이 딱 마음에 bek혀가지고 도둑질 안 하고도 지금까지 잘 산 거예요. 도둑질을 얼마나 안 했는지 압니까? 아주 증명이 하나가 있어. 제가 비구성이라는 거 아주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장가 안 갔거든요. 어려서 소꿉장난 할 때만 몇 번 가봤지. 그런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어려서 우리 고모가 시집을 가는데 그 고모부를 잡아다가 집안 어른들이 이놈 처녀도둑놈이라고 막 패대더라고. 옛날에 그랬죠. 이 처녀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생각에 장가 가는 것은 저렇게 도둑질 하는 것이구나 하고 안 가버린 거예요. 내가 도둑질 안 하려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 제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농담으로 이제 지금 한 것이고요. 장가 안 간 거야. 그냥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지. 절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못 가버린 거요. 이제 그건 그렇고, 농담을 한 얘기, 기억을 돕기, 이런 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부터서는 이렇게, 필기 도구를 가져오세요. 라고 적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게, 저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게 친구 중에서 서울대학 간 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높이 되었는데 내가 이상하다. 애라고 그러는 게 이상하다.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가는데 그때 애니까 애야. 그러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앉아서 좌담하고 이렇게 놓을 때도 적는 거예요. 하도 잘 적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놈 봐라. 내가 농담한 것을 왜 적어놨냐는 거요. 농담으로 그냥 우스갯소리 한 것도 적어놨어. 뭐 교육적인 얘기만 적은 게 아니요. 왜 농담한 걸 적어놨냐고 그러니까 이게 연상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은 그 근처에 한 얘기가 탁 떠오른대요. 그렇듯이 오늘 제가 장가 안 간 얘기도 적어놓으면은 도둑질 안 하고 살 팔자라.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되겠구나. 그런 말 한마디. 그래서 저는요, 이번 33인 그 설법을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놈을 책을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독자는 누구냐? 아들이 하나면 한 사람, 아들이 둘이면 두 사람, 독자는 두 사람만 돼도 괜찮아요. 딸이 시집 갈 때 그걸 주어. 내가 33인의 설법을 들으면서 큰 스님 세 분의 설법을 들으면서 아주 감명 깊게 들은 부분만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다. 내가 돈 안 받고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공짜로 줘요. 딸한테. 딸이 시집 갈 때 준다든지, 아들이 장가 갈 때 준다든지, 며느리가 오면 준다든지, 그래서 몇 권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줘도 좋고, 적어도 자기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는 책 한 권씩은 써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글씨 알면서 왜, 한글은 부모 덕분에 그래도 국민학교 이상은 다녔을 테니까, 우리가 의무교육 덕분에 다녔지 않아요? 그런데 어째서 책 한 권도 못 쓰냐 이거요. 책 한 권씩은 써서 물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건 33일 동안에 적어봐요. 훌륭한 노트 한 권이, 책 한 권이 됩니다.
그걸 뭐 인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손으로 써요. 잘 쓰든 못 쓰든. 평생 자녀에게 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부모들의 생활 하나하나 설법 들을 때 그걸 써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놈을 정리하고 읽고 이러하는 모습을 아들, 딸들이 보았을 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모들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더라니까요, 애들이. 생각해봐요. 저 어려서 그 소꿉당년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상은이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밥에 먹는 걸 많이 했어. 여자아이가 이렇게 세금파리에 깨진 데다가 모래 떠가지고 와서 밥이라고 그러고 뭐 풀 뜯어가지고 와서 뭐 반찬이라고 국이라고 그래서 갖다 놓더라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럼 같이 놀이하는 것도 꼭 자기 부모한테 배운 것을 많이 해요. 남자아이가 저도 이제 그래 봤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국인가 하고 떠먹는 신용을 이렇게 하고는 에이 짜다. 숟가락을 던질 신용을 해서 에이 짜다. 지가 아버지가 그랬나 봐. 그런 게. 에이 짜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아이가 어디 하고 지가 이렇게 떠먹으면 신용을 하거나 안 짜고만 그러네 또 이런다고. 그래서 둘이 싸워 부부싸움을 해 이제. 그럼 안 짠 걸 내가 짜다 그럴게요. 그러면은 무슨 음식 까탈이 그렇게 심하냐고 음식 투정을 부리냐고 이러면서 막 싸우고 또 어떤 여자아이는 이렇게 먹어보고는 에이 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요? 가서 물 붓고 다시 끓여올까? 이런 애가 또 있었어요. 아니 그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또 그런 게 안 싸워.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에이 그냥 먹지 이러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 받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요새도 이제 또 여러 층이 있어요. 남자아이가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는 신용을 해. 주정하는 신용을. 그러면 여자아이가 또 먹었구만. 또 먹었어. 아이고 지긋지긋이요. 아이고 지긋지긋이요. 요렇게 노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둘이 또 차 한 잔씩 갖다 놨다 그러고는 뭐 시가 어떻고 무슨 베토벤이 어떻고 뭐 이렇게 노는 애들이 또 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저녁 먹고 차 한 잔씩 나누면서 고급스럽게 대화를 하니까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에 먹는 건 좀 그렇고 이제 시대가 좀 그때보다는 나아졌죠. 그러니까 차 한 잔씩 놓고 앉아서 그래도 먹는 신용을 하게끔 보여줘야지. 또 먹었구만 또 먹었어. 그게 뭐예요? 참말로 생각해봐요. 그런 것을 보여줘도 되겠어요? 예? 내 말이 맞대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극락세계 같은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법당도 크게 지어서 좀 법회도 이렇게 좀 덥죠. 덥기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상하니 여기 이렇게 좀 오늘 비 안 오고 아까 어떤 보살님이 그러대요. 법항사 그냥 법회 시작하면 비 오는 것이 일순데 어째 이번에 아침에 좀 오다 말았다고 비가 안 오고 또 오늘 아침에 비 좀 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더울까봐 더 시원해라고 온 것이고 이 법당 이러니까 할 수 없어. 비가 좀 와야 시원하지. 그래서 온 것이고 많이 생각해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름철 되고 더울 텐데 법당을 빨리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가정에서 환경도 좀 더 좋은 환경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수행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고 참으로 수행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제 그 불교의 어떤 유형, 형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환경과 생활과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환경 완성, 생활 완성, 마음 완성이 부처님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설법을 들으실 때 꼭 그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어느 부분에다 강조하시는 스님도 있을 것이고 세 가지 전체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는 스님도 계실 것이고 이제 그럴 테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가면서 이렇게 그 필기를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33인 설법 내용만 잘 정리를 해도 자녀에게 물려줄 아주 독자는 하나일망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한 권이, 책 한 권이 그냥 영원히 우리 자자 손손 후손까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다음에 손자나 증손자가 출판사를 하면 이제 그때 그건 그냥 엄청나게 수만 권, 그냥 수십만 권이 또 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법회 때 이건 정말 어떤 종이에다가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요. 글자 하나도 없는 그런 나에게 경이 한 권 있는데 글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이제요.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그 개성이 있어요. 큰 스님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바다에다가 마음으로 쓴 글이야죠. 그냥 보물덩어리가 됩니다. 뭐 문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마음에서 써 놓으시면은요, 그때 감동스럽게. 그래가지고 딸에게 이렇게 아까 그런 내용 하나만 있어도 돼요? 법사 스님이 설법하시는데 소꿉다 장난을 하면서 그런 그 애들의 모습은 바로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또 도둑질하는 아들을 보고 때리고 야단치고 보복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너는 이 다음에 참 도둑질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나이 먹어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50 넘어서만 그걸 깨달아도 늙어서 진역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봐요. 그때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록을 해서 남겨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자기 집에 가보로 남았을 때에 후손들이 이제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소문이 나면은 막 팔아라 그러고 그냥 뭐 1억을 주마 2억을 주마 막 그러면 무엇인고 하고 읽어보다가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고 그때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후손 중에 누가 하나라도 올바르게 이 부처님 그 설법해놓은 법문 적어놓은 그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만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시대가 달라져 버려요. 성부라는 부처님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요.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큰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설법 기간 동안에 이 필기 도구를 가져서 필기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후손에게 넘겨주는 아주 좋은 자기 경전이에요. 그게 자기로서 경전이에요. 부처님 말씀 적어놓은 게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일을 이번 이 33인 큰 스님 초청 이 법회가 자기 집안에 아주 영원히 그냥 가업으로 물려갈 책 하나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빠지지 말고 그냥 날짜와 그 스님 설법하는 스님 법명과 내 것도 써줘요. 정락이에요. 바를 정자 즐거울 낙자 정락 제 이름이요. 정락 바를 정자 즐거울 낙자. 일심유정 만사 종락 그래요. 일심 한 마음은 바른 것을 생각하고 만사 만가지 일은 조철정자 즐거움을 따른다. 마음은 바르고 일은 즐겁게 그러는 거예요. 일심유정 만사 종락 그랬거든. 이 이름이 그렇게 8자나 돼요. 하도 길어서 그냥 일심유정에서 바를 정자하고 만사 종락 조철정자 따를 정자 낙자하고 따서 정락이라고 그렇게 그냥 끝에 자만 해가지고 정락이라고 불러요. 이게 마음은 바르고 일은 즐겁게. 아무리 마음이 발라도 일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아무리 즐거워도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를 정자 즐거울 낙자 정락이에요. 속가성은 김가요. 뭐니 해도 모니가 제일이라는데 김가. 읽으면 얼마 하나. 그리고 석정락이라고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왜 석정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니 해도 모니가 제일이고 모니 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석자를 넣어서 석정락이라고 해. 그런 저런 거 다 빼고 정락스님이라고만 하고 오늘 설법은 정락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냥 어려서 소꿉장난하는 얘기를 했다고 적든지 도둑질하다 들켰다고 적든지 적을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메모 준비를 이렇게 필기 준비를 안 오신 분은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집에 가시자마자 그냥 빨리 좀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요. 그런데 꼭 이번 33인이 문제 아니라 앞으로도 법회 일기를 쓰면 그렇게 좋습니다. 법회 참석하고 왔으면은 꼭꼭 일기를 써. 법회 일기장을 따로 두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설법 내용을 그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착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설법 들으러 올 때 그걸 읽어보고 와요.
그럼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 설법이 또 여기 와서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딱 읽어보고 오면은 지난번에는 이런 설법을 하더니 오늘은 또 이런 설법을 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법회 일기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33인 설법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설법집을 한 곳이 만들어 가지고요, 아들, 딸들에게 딱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